사사기에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미가도 어떠하였었습니까? 그는 회개가 없는 신앙을 가졌었고 또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을 가졌으며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그저 자기가 복을 받는 일에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었죠.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 지파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 단 지파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거주할 땅을 구하러 다니는 단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거주할 땅을 구하러 다니는 단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할 땅을 구하러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닌가 하면 그들은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을 보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고 이런 땅을 분배받았더라라고 그 분배받은 땅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거주할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거주할 땅을 분배받았기는 하였지만은 그 땅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도 강력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강력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인 것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수한 무기와 군인의 숫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요나단의 고백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엇으로 하느냐? 좋은 무기와 군인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힘써 싸우는 것,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세상 백성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단지파는 이러한 믿음으로 아모리 족속을 공격했어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써 나아가자. 힘든 싸움이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이렇게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써 싸우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만약에 그렇게 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을까요? 승리를 주사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라면 지금 그들이 땅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믿음도 없었지만은 힘들게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적이 강성하고 싸움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힘들게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싸우다가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땅은 쉽지 않네. 좀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 없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정복해야 되나? 이 땅을 정복하기 어려우면 좀 정복하기 쉬운 땅 찾아가지고 그 땅 정복해서 살면 안 되나? 꼭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땅을 구하러 다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을 것인데, 그들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땅을 찾아다니는 일을 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침 좋은 땅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땅은 단지파에게 있어서 너무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 이 땅이 좋은 땅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도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도 부유하고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이 좋은 것은 정복하기가 너무도 쉬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땅은 지리를 보면 레바논이라는 그 산과 헐몬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적으로 굉장히 방비하기가 쉬운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이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천연적인 지형을 믿고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방어하기 그렇게 어려운 땅이었다면 그들이 방비를 철저하게 하였을 것인데 지형적으로 방어하기가 너무도 좋다 보니 지형적인 조건을 믿고 아무 방비를 하지 않고 염려 없이 평온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라이스는 레바논 산과 헐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국인 시돈과도 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7절 후반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본국인 시돈과도 별로 교류가 없는 땅이 바로 라이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이스라는 땅이 본국인 시돈과 교류가
활발한 그런 땅이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단지파가 공격하였을 때에 시돈에서 재빨리 원군을 몰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다시 탈환하러 온다든지 라이스 사람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온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근데 라이스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본국인 시돈과 별로 교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라이스를 공격해도 시돈이 다시 공격해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단지파에게 있어서 이 라이스만큼 좋은 땅이 없는 것입니다. 지형적인 조건을 믿고 방비가 허술한 데다가 본국인 시돈과도 별로 교류가 없고 그래서 정복하기가 너무도 쉬운데 부유하기까지 하니까 참으로 금상첨화도 이런 금상첨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라이스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이 라이스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단지파에게 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라라고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지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은 싸우기 힘들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땅을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일을 이 단지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기 쉬운 땅이냐 아니냐, 좋은 땅이냐 아니냐, 이런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냐 아니냐,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해버리는 그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지파의 잘못된 모습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지파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땅을 찾아다니다가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 물어볼까요?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을 할 리가 없겠죠.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보면 10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좋은 땅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말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좋은 땅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좀 싸우다가 힘들자 포기해버리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들을 물리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싸우다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단지파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또 믿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저 단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네. 정말로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네. 그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단지파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느냐? 편하고 쉬운 길만 찾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을 차지하기가 힘들자 그 땅을 포기하고 쉬운 땅을 찾아 나서는 일을 하였습니다. 정복하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일을 하였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서 나서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단지파는 힘들어도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편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였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 어떤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느냐. 힘든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중소형 교회와 개척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대형 교회로 막 몰려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대형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가지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봉사를 안 해도 사람들이 별말하지 않고, 11조를 하든 안 하든 별로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그렇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중소형 교회나 개척교회에서는 너무도 할 일이 많고 또 사람들 숫자가 적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 눈에 다 보이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대형교회 인프라와 영적 서비스를 받아 누리면서 좀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것을 적당하게 누리면서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형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50보, 100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들도 보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든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힘든 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힘든 길보다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의 길,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신앙의 길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좁고 힘든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좁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 길로 갈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쉽고 편한 쪽으로만 계속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퇴보하고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결국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고 힘든 길이라서 가기는 어렵지만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면 믿음이 계속 퇴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힘들어도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